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와 동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릇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이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계속하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야곱이 참으로 많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가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였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가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채색옷까지 입히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구분지어서 너무나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였던 아들, 그 아들을 속히 만나고 싶지만 이와 같이 야곱이 먼저 행동하였던 것은 내가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겠다가 아니라 브엘세바 가운데서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갔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 역시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도 안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브엘세바 가운데서 이와 같이 희생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희생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가 얼마나 굴뚝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먼저 결단하였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역시 어떠한 선택을 하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도 나의 뜻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방향성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모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께 물을 때에 야곱 가운데에 임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야곱이 두려워하였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자신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나왔어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2절 말씀과 같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너를 장사하여 주며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오류 없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진정으로 평안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또는 너무나 안전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이 애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야말로 진정으로 평안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요. 각자가 있는 이 위치는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더하여 주셨고요. 이 음성대로 70명이 애굽 땅 가운데로 내려갔으나 다시 출애굽할 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와 같이 더하여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를 천성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올라가게 하실 이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이도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참된 평안을 맛보기 위한 우리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십니까? 물어야 되고 아버지께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신뢰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야곱이 이와 같이 이제 성숙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연수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믿음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우리의 모습이 이르길 주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장하여 주셨던 이 약속과 같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오직 평안으로 인도할 길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